7월 2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좋으심과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현실에 대한 감사와 회개 그리고 기쁨으로써 이 하루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벽의 재건하여서 그 완성한 것 그리고 인구조사 이후에 학사 에스라의 주관하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실현되는 중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초막적 절기가 끝난 이틀 후인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죄를 슬퍼하고 참회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며 참회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죄가 심히 크고 그 타락이 매우 심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그들이 이 회개를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율법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오다시피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아마도 이때에 신명기를 중심으로 낭독하였을 텐데요.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현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미국과 영국에서의 대부흥,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켄터키주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런 부흥 등 그 부흥의 대역사와 아주 비슷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죄의 자복과 회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성 운동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 요즘 시대에는 한마디로 성령파의 약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단들 중에서는 오순절파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시대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하는데요. 흔히 이 성령을 중요시하는 단체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 운동의 핵심 또한 말씀입니다. 회개와 울부짖음의 기도로 대변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이 바탕되어져 있지 않은 성령 운동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어떤 특정 무브먼트들은 금세 힘을 잃거나 다른 방향으로 잘못 나아가기 쉽습니다. 곧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부흥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전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에스라의 영적 대각성 운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시작이 되어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칼빈 또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을 대면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곧 거룩과 공의, 그리고 인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생겨나는 지식이 있는데 바로 나 자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죄악됨에 대한 깨달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준행하지 않은 결과임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참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특히 바울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나라의 법을 거스르면 그것이 죄인 줄은 알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 율법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죄인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만지시며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동력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인데요. 요나 때에 니느웨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접하기 전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요나의 메시지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기르던 가축까지 그 회개에 동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는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 생명의 아침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그러나 특히 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 등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시간을 태우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길러지게 하는 그런 너무나도 쉬운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게으름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는 질병, 폐수술로 고생하던 시기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두려웠던 시기는 아무런 연줄도 없었던 이 현실에서 앞으로도 그리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막힌 시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그 시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 시기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요. 곧 말씀에 갈급하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며 주님의 그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의 진정
복이 있는 삶임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니라. 오늘 이 하루 축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지역에 주님의 그 귀함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시편의 119편 9절의 이 말씀이 오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호피 선교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며 선교 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 땅을 향한 비전을 가득 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기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중고등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로 바르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